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큰 은혜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양만큼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낙심하면서 어려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5가지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무슨 확신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론적인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즉 사죄의 확신입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또 블라우스에 커피를 쏟았다. 커피보다 더 때가 안 지는 것이 기름때라는 겁니다. 기름때가 섞였다. 잉크, 파란색 잉크가 쏟아졌다. 곰팡이가 거기 폈다. 좀처럼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죄의 흔적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종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없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와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얼룩을 우리는 외면한다고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기준을 낮춥니다. 죄의 기준을 낮춰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얼룩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룩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그 기준에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통죄. 과거에는 죄였지만 간통죄가 없어짐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간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아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폭행을 하고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폭행이라는 그 죄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이름이 바뀌고 기준이 낮아지고 또 괜찮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지은 그 얼룩을
바로 어린 양의 흘린 그 피가 지우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인간적인 죄들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이 지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서 외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용서받았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확실히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를 짊어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없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대신 지심이 나의 대신 지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죄짐이 나의 죄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죄짐 때문에 매년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깊은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패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공의 제단, 인정의 제단, 쾌락의 제단에 우리는 제물을 올리고 우리의 공허를 달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이야기는 낡아 보이고 또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은 혹시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후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번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정하고 또 믿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충분한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답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확신을 붙들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이 정답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죄사함의 확신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관심이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왜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관심이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10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왜 죄사함이 없고 확신이 없는가? 왜 관심이 없는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무관심한 것은 단순한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죽은 사람은 배가 안 고파요. 죽은 사람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죽은 사람은 아프지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별일 아니야. 죄를 짓고도 별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무감각해집니다. 예배에 대한 권태감과 때로는 냉소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내적 증거입니다. 양심은. 그런데 반복되는 그 죄의 그 왜곡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화인맞았다는 겁니다.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죄로 인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복제, 복사,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 우리는 많이 복제하고 복사를 합니다. 근무 시간에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본다든가 때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뭐 웨어러벨, 내 삶을 내가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팩트라고, 팩트. 사실이라고. 그리고 남을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유머로 굉장히 넘깁니다. 뭐 유머 코미디 프로그램 많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재밌게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을 비하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머로 포장을 합니다. 남을 비하하는 것은요, 유머가 아니에요. 인격 살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즐겁다라는,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람을 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비된 것이 뭐냐? 예배의 거룩함을 가볍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렸는데 요즘은 하나의 시간 때우기로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것, 예배 드리다가 잡담하는 것, 예배 드리면서 폰질하는 것, 주일날 왔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예배가 주일에 있는 하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루틴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나버리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결국 습관화되고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함을 통해서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예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게. 또래끼리 또 합의도 합니다. 다 그래. 다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양심의 감각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주의 문화와 자율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죄의 범주 자체를 해체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 국회의원이 학력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개인의 비리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죄를 사면해 줬어요. 복권해 줬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면해 주고 복권해 줘야 돼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너무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권이 바뀌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비리까지도 그렇게 없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축구하는 축구장에 골대를 옮겨버립니다. 골을 찾는데 골이 빗나갈 것 같아서 골대를 옮겼다고. 그래서 골이 됐다고. 그것이 진정한 골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규칙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반칙이에요. 반칙. 몸이 40도가 되는데 열이 40도가 돼요. 그런데 온도계를 36.5도에 맞춰가지고 딱 정지시켜 놔놓고 36.5도로 네 몸 36.5도야 건강해 라고 한들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아픕니까? 아파요. 이름을 바꿔도 실상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꿔도 죄예요. 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오늘 오후 예배 때 레위기를 할 건데요. 레위기가 저는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쑥쑥쑥쑥 나오는데 처음에는 5장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은 10몇 장이 넘었어요. 할 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오후 예배 다 참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나눌 말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거기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뇌물. 건설 현장에서는 관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례. 또 원활비, 뭐 편리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뇌물을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뇌물이 관례입니까? 뇌물은 범죄예요. 거래를 쉽게 하려고 건네는 돈, 아무리 예쁜 이름을 붙여도 공정성을 깨트리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공정이 관례로 굳어져서 지금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불공정이 공정이 되었고 공정이 불공정,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체념해버립니다. 워라밸을 챙겨야 되고 정서적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다가 유튜브도 봐야 되고 우리는 일을 하다가 또 뭐 쇼핑도 해야 되고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사적 용도로 쓰면서 그럴듯한 이름을 붙입니다. 맡긴 일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 먼저 말씀 기준에 맞춰라.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가면 많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역할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뇌물을 주고 급행비를 주고 했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급행비를 주고 나보다 먼저 간다면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럼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당해도 되는가? 그래도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하세요. 근데 내가 억울하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숨김없이 할 수 있느냐? 숨김없이. 빛 가운데서 할 수 있고 사람들 있는 데서도 할 수 있느냐? 뇌물을 줄 때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성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일상화입니다. 우상숭배. 기독교 강요 1장 1권 11장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말하자면 끊임없는 우상들의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들의 공장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돌잔치 하죠. 돌잔치 할 때 돌제비 하잖아요. 돌잡이 한다고 하죠. 돌잡이 하지 마세요. 그거 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샤머니즘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뭐를 잡으면,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뭐 펜을 잡으면 공부 또 잘하고, 뭐 마이크를 잡으면 뭘 잘하고, 그 우상이죠. 그 재미 때문에 우상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패백 하셔도 됩니다. 패백을. 그런데 패백하면서 뭐 던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주 던져주고 뭐 애 잘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죠. 하지 마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샤머니즘이에요. 패백은 괜찮아요.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하는 거 괜찮아요. 미풍양속으로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곧 이제 하실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들어온 우상과 어떻게 보면 접목이 되어 있는가? 저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돌잔치를 안 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돌잔치를 안 했어요. 왜 돌잔치를 안 했느냐? 이거 먹고 없애고 똥 싸는데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돈, 돌잔치 하는 그 돈으로 선교사님에게 드리자. 그래서 저희 아들은 돌잔치가 그냥 케이크 하나로 끝났어요. 그 돈 200만 원, 300만 원 선교사님에게 드렸어요. 이 아이에게서 최초의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은 돌은 마지막인데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는가? 다섯 번째로 사탄이 성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 뭐냐?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술이고 그들의 성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믿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쯤,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쯤, 때로는 한 10% 정도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사탄은 분주함을 줍니다. 분주함.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빠.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바빠요. 한 게 없는데 왜 바쁠까? 분주함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심플 라이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드럼도 세팅을 하고 신디도 세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도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또 새롭게 고치고 뭐 이런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도 왜 그리 바쁜지 저거 내라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 게 없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번 주는 왜 그렇게 바쁜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너무 바쁜 마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 죄에 대한 무관심을 주는 겁니다. 또 바쁘게 해서 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도록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 바로 풍요의 마치, 자기만족. 풍요는 감사의 재료로도 될 수 있지만 영적 마취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풍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취제가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풍요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요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주일날에도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요해서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유지보수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갈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는가? 내 몸에 병이 생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내 자녀들의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기도하죠. 그런데 너무 평안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안분지족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면 때때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무관심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떤 얼굴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두 번째로 억눌린 진리를 풀어내고, 세 번째로 굳어진 양심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직접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만큼 진한 죄라도 내가 흰농같이 또 깎은 양털처럼 완전히 새롭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 스스로는 결코 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의인은 완전히 없다라고,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물비누를 가지고 그 더러워진 그 옷을 빤다고 해도
그 주홍빛 같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원은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나갈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나갈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옛날에 죄인들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는 속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매품팔이라는 거예요. 이 흥부도 그 일을 했습니다. 속형, 매품팔이. 흥부 이야기는 한 30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30냥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30냥은 아니고 그 당시 풍습으로 한 7냥 정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매 맞아 주고 7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맞는지는 모르지만 승정원 일기에도 돈을 받고 대신 곤장 맞아주는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봤을 때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수집, 양반집 교수들이 잘못했을 때에, 안여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볼기를 때렸는데요, 대신 종이 가서 맞았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가서 맞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효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누가 맞았든지 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죄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 위에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서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죄사함의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새 신분과 새 자유와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치유를 주셨다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또 복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뿐만 아니라 신분의 이동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도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무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지위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지위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거나 확신이 흐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거리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시험에 노출이 됩니다. 찬양을 하든 말씀을 읽든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찬송가 301장 읽을 때 찬양할 때 눈물이 흘립니다. 말씀 읽을 때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확신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다 부담스럽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11조 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 할배라도 기도를 못합니다. 거리감 때문에 확신이 흐려졌습니다. 많은 시험에 노출이 됩니다. 많은 시험.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떠났던 사람들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났던 가족들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간 만큼 돌아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멀리 도망간 만큼 돌아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당장 오늘 내 목숨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 약속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죄의 확신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새하얀 예복을 입은 우리 신부가 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웨딩홀, 그 웨딩홀에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까지 가는 데는 이 야외 결혼식장이기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고여 있고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신부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작은 흙물조차도 한 발짝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길에 안내하는 사람이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부는 뒤꿈치를 들고 옷을 들고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웃지만은 신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드레스에 흙이 한 방울만 튀어도 사진에 남잖아. 오늘은 그 단 한 점에 얼룩도 남기고 싶지 않아. 이 신부가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누가 강제로 너 옷에 물 튀기면 벌금 100만 원 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하얀 예복을 입은 신부가 흙탕물을 본능적으로 피하듯이 의의 옷을 입은 성도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사슬을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변론하자 말씀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지만은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반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오늘 사지의 확신 위에 다시 서서 기쁨과 자유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